안녕하십니까? 송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격인 고향 종로에서 참모하는 총육장님들 함께 예배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노비스러워서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정한 총을 말씀에 좋은 대로 세우셨으니 저는 주님께서 우리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저는 15장 5, 6절로 잡았습니다. 15장 5,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물결을 쐴지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의와 들으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 1장은 물결을 쐴 수 있나 보라. 15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도신 하나님 16장 그 밖으로 나누었습니다. 1장은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것도 아니라 14장에서는 왕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패권국이었던 엘란 왕,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엘란 왕이 동맹국 군대를 끌고 조공을 거부한 소돔 등 5나라의 정벌에 나섰습니다. 엘란 동맹군은 쉽게 소돔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며 양이었던 롯이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맹렬한 목자의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양을 물어간 사자를 향한 다윗의 분노가 그랬을 것입니다. 앞뒤갈 것 없이 평소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작은 병력을 끌고 아브라함은 대군을 200km 넘게 추격해 갔습니다. 평양보다 더 먼 것입니다. 그것은 계량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간 습작꾼으로 계승을 걸고 롯과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 끝에 롯을 구했지만 롯은 삼천의 장막에 통보하게 하지 않고 편리한 도시 생활을 사랑해서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데 의사가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를 거라고. 의사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내 방패요. 사방에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난 폭망했어요. 나의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좁고 어두운 장막에서 고개를 떨구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손에 쥐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바람에 기분이 업되어서 11절을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소돔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처럼 같이 살고 싶었던 것도 또다시 떠나버렸습니다. 전쟁 중만 많이 쓰고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살아왔는데 전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열강이 먹고 먹히는 소용돌이에서 몇백 명의 군대로 살아남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행이 야간 전투에서 대성을 거뒀지만 백주에 수십만이 정공법으로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끝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신앙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바람에 신적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게 한순간에 판단이 쓰였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차라리 떠나지 말고 그냥 주저앉을 걸. 어쩐지 많이 익숙한 시츄에이션 같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님이 그 벤치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따라오지 말걸. 고맙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시면 그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면 그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고 뭐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손에 잡히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매님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What can you give me?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땅에 티끌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어디 있어요? 자식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나이만 10살이나 더 먹어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쌀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양과 소가 많은 거예요.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언제 뺏기지도 모르고요. 그는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3절 말씀도 자매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만 하시고 안 주시니 어쩌겠냐는 겁니다. 이제 그만 체념하고 똑똑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주겠다 하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하나님이 내 박자를 안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기쁨은 잠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찾아옵니다. 물질 문제가 풀리는가 싶으면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엇나갑니다.
좀 여유있게 살면서 양들이 잘 자라고 자녀들이 모범적인 인생을 자라주면 어때서 인생이 꼬이고 고달픕니다. 이만큼 따라왔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밀어주실만 한데 하나님은 내 박자를 안 맞춰주십니다. 이 나이에 바닥을 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투정이 120% 이해가 갑니다. 아니 차라리 아브라함이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투정을 반발과 오겨낸 개꾸라기보다 하나님과의 훨씬 타명한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내 살과 피, DNA를 물려받은 상속자,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좁고 답답한 장막에서 끌고 나가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늘에는 찬란한 별이 쏟아지듯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 하나, 아들 하나. 별이 셋, 딸 셋, 별로 손자네.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그 많은 별들이 다 어디로 가냐고 합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 다 거기 있습니다. 단 불빛과 대기 오염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별 수는 약 10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은하계 같은 개가 또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0을 22개 그려야 맞는 숫자입니다. 해라고 합니다. 해, 100해. 광대무변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를 본 아브라함의 영적 눈이 떠졌습니다. 이 찬란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318명의 소수로 수많은 대문을 격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갖 역경을 이기시고 겪으시고 실수함을 만들었는데도 오히려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사실 장막에서 고개를 숙이고 뜰 때나 또 지금이나 인간적인 형편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자손도 땅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면의 공포를 몰아냈습니다. 믿음이 손의 의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믿음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차이는 똑같은 환경인데 두려움과 자기의민에 빠져서 우느냐, 어두운 방을 박차고 나와서 도전과 소망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늘을 오르러 별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을 때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의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이거는 right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첫째는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죄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데가 있어요. 55세 되던 2003년 1월에 선교사로 미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말 나를 써주지 않으니 나는 백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거금은 아니었지만 저축하고 돈으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식장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역자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수술비가 4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바울이까지 발에 물혹이 생겨서 제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15,000불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빈터질이 되는 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주시라고 매달렸지만 일해서 내는 것마다 딱지를 맞았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버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드리냐고, 좀 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라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장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도 벌어야 시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직장을 잡으면 벌고 싶은 금액의 11조를 먼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백수가 마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미래에 받은 월급의 11조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줄어들어가는 통장을 그 자녀를 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물 먹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세일스맨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미국 본토박이들에 붙이고 단연 1등의 실적을 냈습니다. 4년간의 신입사원 기록을 깼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수입으로 정확히 내가 미리 드린 11조의 10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은행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을 미국은행의 지점장으로 세우시고 12년간 계속 주셨으니까 120배를 주신 것이죠. 2배를 미리 드렸다면 대박이 났을 텐데 미리 잡아서 120배밖에 못 받았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 것이 모든 내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자녀, 명예, 육체의 영광, 이것은 풀의 꽃같이 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모습 보셨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투정물로 섭섭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손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홍수하겠습니다. 먼저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약 7년이 지난 솔로몬 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 보통 한 7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25배쯤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씻어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전에는 양도 소도 시시하더니 상속자 주실 것을 믿고 나니 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우호적이나 우정을 맹세할 때 피로써 그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안 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입이 간질간질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후손은 어떻게 되는데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앞줄에서 맨 앞줄 우리 나라 먼저 옆에서부터 한 분도, 세 분도, 5분, 7분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강에서 계기되어 그를 습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노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땅으로 돌아오고 나무가 그의 집에 되어서 가득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얻을 때에 넘기는 그놈을 보이며 하나님께 적에 이스라엘을 쓰는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630년 후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후손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후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200만 대민족으로 만드셔서 다시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치른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4천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물결과 같은 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물결 중에 우리가 여기 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회의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셋째, 비전을 보시고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셨습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배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례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미안하고 애를 갖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또 그가 얼마나 자식을 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사례는 여인으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후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결심은 기도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운명기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례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했습니다. 또 내 몸에서 나더라고 하셨지 사라의 몸이라고 특정한 것은 아니잖아. 합류하면서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복음적인 충고나 지혜롭지 못한 본면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취했을지라도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먹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가졌다고 종이 자식 없는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한 무수리가 소생 없는 중전마마를 멸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일조했을 것입니다. 임신한 배를 만지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하갈이 간이 부었다고 할까요? 사도가 경로에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신이 받아야 못하다. 당신은 나사 여호와께서 받아내시려고 원하는구나. 흉내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는 이때도 하나님을 문제에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정은 자기가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정의 영적 위계 질서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견디지 못하여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게 웬 비극입니까? 만약에 임신한 하갈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이라도 한다면 아브라함의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아무 책임도 없으신데 이 가정부라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두 다 죽을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생물을 주시고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책임도 없으신 가정부라를 수습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던 자식에게도 그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그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종해서 여주인께로 돌아갔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택하신 종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의 여정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기쁨과 슬픔, 긴장과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인하여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감싸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감사로 넘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리석은 축복을 했던 거. 나의 죄짐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실수조차 서론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도록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목자상을 배웁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 잡고 좁고 어두운 자기 방에서 나갑시다. 고개를 들어 약속의 별들을 봅시다. 맡기신 양들을 도울 때 먼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을 만나서 도우시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굳게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에 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까지 목자를 계신 하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전망과 자주 옆에 저희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목표를 바라보는 별을 보는 삶을 살도록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저에게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제 마음에 새겨져서 제 모든 것을 바라는 극복하는 여전히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